말씀이 현실이 되다. 말씀이 현실이 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말씀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다바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리키는 히브리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드러난 여호와의 마음입니다.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작정입니다. 의지입니다. 내가 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의지지요. 또 하나는 드러난 마음을 구체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취하는 행동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순간 동시에 행동이 나타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어떤 망설임도 없습니다. 신속합니다. 빠르게 달립니다. 구체적으로 이루어갑니다. 세 번째는 행동과 함께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표현되는 순간, 우리에게 공개되는 순간 행동이 이어지고 행동과 함께 열매까지 맺어진다고 하는 거죠. 의지와 행동과 열매는 동시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말이 행동이고 행동은 성취 또는 열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드러나는 순간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마음에 품은 생각을 드러내는 순간 빛이 나타났습니다. 밤과 낮이 구별되었습니다. 궁창이 나뉘었습니다. 온갖 만상이 드러났습니다. 궁창에 해와 달과 별이 걸렸습니다.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육지를 달리고 온갖 종류의 새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물속에서 우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같이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이 말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순간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인간의 출현만큼은 달랐습니다. 먼저 여호와께서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이미 창조하신 흙으로 형상을 빚어주셨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당신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는 동안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가치도 없어지고 의미도 없어지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시인은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속삭입니다. 창공은 그 훌륭한 솜씨를 일러줍니다. 낮은 낮에게 그 말을 전합니다. 밤은 밤에게 그 일을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구석구석 울려 퍼지고 온 세상 땅끝까지 번져갑니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밤이 밤에게, 날이 날에게 전파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소리 들리지 않지만 서로 속삭이며 서로 찬양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특히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내리셨던 그 곧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습니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십니다. 만물 안에 거하십니다. 만물은 그때 비로소 지으셨을 때의 본래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물이 만물,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전혀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한, 풍성하고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부분으로도 의미가 없다, 관계없다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지고 윤택하고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영적으로 윤택해야, 영적으로 기름져야, 영적으로 풍성해야 이 세상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거든요. 내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행복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이고 윤택해질 수 있는 것이고 기름질 수 있다고, 더할 나위 없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과 우주 만물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는 순간 만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와 만물은 하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 만물은 하나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시자 저와 여러분이 나타난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분리되는 순간 원래의 상태인 무, 공, 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흙이라고 하는 의미 안에, 흙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무, 공, 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우리는 흙에서 왔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순간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는 더 이상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사역을 그대로 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자 마음 먹자 의지를 갖자 하자 그대로 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에 품으신 작정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현실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사건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 내리는 눈이 하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흠뻑 적시어 싹이 돋아 자라게 하며 씨를 뿌린 사람에게 씨앗과 먹을 양식을 내어주듯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받은 사명을 이루어 나의 뜻을 성취하지 않고는 그냥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안에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 사명은 이루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반드시 무조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뜻이, 의지가, 작정이 선지자에게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죠. 선지자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사모했던 것도 아니고 달라고 외쳤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온갖 장애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여호와의 작정이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저와 여러분이시죠.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이시죠.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될 둘이 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나다. 그런데 성경은 나를 위해서 기록된 책인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선별하시기로. 아멘. 세 가지 단어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알았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선지자가 존재하기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가장
적당한 당신의 때에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선지자는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죠. 인간의 방법이 동원되긴 했지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의미 없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 세상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때에 2021년, 아니 태어나신 순간부터 하나님 부르신 그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를 위해서 세상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선지자가 생기기 전부터 선지자를 알았고 품으셨고 당신이 이루셔야 될 일, 그 일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시간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집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마냥 흘러갑니다. 죽어가는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죠. 다른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이기는 하지만 누구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시기입니다. 기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특별한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선 위에 가문에 콩나듯이 띄엄띄엄 박혀있는 보석과 같습니다.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 위에 놓여있는 보석 같은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때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물리적인 시간을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특별한 시간을 기다리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소망이 있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원한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라는 소중한 보석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맛보았잖아요. 이미 구원이,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자주 잃어버리긴 하지만 그것을 회복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 보석 놓치지 않으려고, 간직하려고, 영원히 붙잡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때 구원과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을 때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었습니다. 그 기쁨이 유지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죠.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보석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예요. 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보석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고해와 같은 힘겨운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쉽지 않지만, 결코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고달프도 눈물 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창세전부터 마음에 품으셨던 선지자를 당신이 정한 특별한 시간에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선지자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칭찬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죽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장로님? 하나님은 장로님에게 시간을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는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로님 자식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장로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센터에 오시는데 이 센터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이 더 악화되지 않고 현재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도 그 장로님 사명 아니겠습니까? 했더니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모시고 갈 때마다 옆에 앉으시면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운전하게 해주십시오. 안전하게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하루 평안하게 생활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지극히 사소하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자체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지자를 구별하신 거죠. 세상에 보내신 거죠. 선지자는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목적 때문에 그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또 두 번째라면 세웠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레미야만 선지자일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닐 것이다. 오늘 우리도 선지자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레미야가 자신에게 임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거든요. 좀 더 살펴볼 거예요. 그 얼마나 눈물겹게 살아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예레미야만 선지자일까? 이사야만 선지자일까? 아니다. 우리도 선지자일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고통일 수도 있고 슬픔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내면서 여호와를 드러내는 것, 그것이 선지자로서 주어진 사명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레미야만 선지자가 아니라 우리도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를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이루실 크고 두려운 일을 선포하도록 세우셨습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했던 나라와 민족은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나라와 민족과 족속들의 완전하고도 철저한 파멸을 외치도록 세우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열방 역시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로서는 결코 원하지 않았던 일을 행하도록 세우셨습니다. 당신이 하실 두렵고 떨리는 일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선포해야 할 무시무시한 말씀들과 위협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귀로 듣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눈으로 보는 순간 선지자가 먼저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이거든요. 그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임할 하나님의 위협, 하나님의 심판,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경고, 선지자 자신이 먼저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예리한 칼이나 송곳에 찔린 것처럼 아팠습니다. 피가 말랐습니다.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짓물렸습니다. 백가죽은 등가죽에 달라붙었습니다. 잇몸 없이 남은 이는 뼈에 겨우 붙어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 몰골에 더 가까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룩하게 구별받기는 했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슬퍼할 수밖에 없는 비운의 선지자로 선택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가 쏟아놓은 말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아이고 배가 아파서 죽겠습니다.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은 영영 살아날 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가슴은 미어지고 마음은 터질 것 같습니다. 나의 심장이 터지고 뼈 마디마디가 떨립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래도 여호와여, 저는 어수룩하게도 당신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당신의 억지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웃음거리가 되고 모든 사람에게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입을 열어 고함을 쳤습니다. 폭력과 강포를 휘두르며
서로 때려잡는 세상이 되었다고 외치며 당신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덕에 날마다 욕을 먹고 조롱받는 몸이 되었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는지 여호와 하나님께 반항하듯이 거친 말을 쏟아놓았습니다.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맡기셨다고 항의하듯이 외쳤습니다. 사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나라와 민족이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우상숭배에 매몰되어 있는데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선한 길로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우상숭배에 빠져있고 음란과 물질에 빠져있는데 그것을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짓 평안, 하나님으로부터 임하지 않은 자신들 스스로 만들어낸 평안을 외쳤습니다. 희망을 외쳤습니다. 선지자는 너무 부정적인 말만 쏟아놓고 있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예레미야 너는 어찌해서 이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을 전하는가? 왜 평안을 말하지 못하는가? 라고 몰아붙였습니다.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시대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은 영적 고통을 당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당합니다. 육체적 고통을 당합니다. 환경적 고통도 당합니다. 물질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한 고통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싶지 않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신 스스로 고통받고 나서 힘들게 외치고 있는데 누구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고 그 속에서 선지자는 고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는 또 저주받을 날, 내가 세상에 떨어지던 날,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 복과는 거래가 먼 날,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한 그자도 천벌을 받아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소식을 아버지에게 전해준 사람까지도 저주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나를 죽이셨던들, 어머니 몸이 나의 무덤이 되어서 언제까지나 태 속에 있었을 것을 어찌하여 모태에서 나와 고생길에 들어서 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이렇게 수고를 받으며 생애를 끝마쳐야 하는가? 라고 한탄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이집트로 끌려가서 원하지 않는 삶을 살다가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야말로 허무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생일을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거예요. 자신이 아들이 태어났다고 아버지에게 전해준 사람까지도 저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까지 쏟아놓았을까요? 그는 또 사람들이 모여서 저자야말로 예레미야야말로 사면 초가다 고발하자라고 소곤거립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도 모두 제게 말하기를, 모두 제가 망하기를 바라며 걸어 넘어뜨리고 잡아 족치자, 안갚음을 하자라고 모의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고 그래 모의했습니다. 자신은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사면 초과에 몰리고 말았다고 외쳤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보아도 도와줄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사면 초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마저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 사면 초과. 하늘을 봐도 방법이 없고 사방을 돌아봐도 방법이 없는 사면 초과.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그는 또 저는 웃으며 깔깔대는 자들과 함께 한자리에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잡힌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라가 치밀어 올라와서 홀로 앉아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왜 끝이 없습니까? 마음의 상처는 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물이 마르다가도 흐르고 흐르다가도 마르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도랑같이 되셨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자신을 극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 던져넣으신 여호와까지도 도무지 믿을 수 없게 되었다고 외쳤습니다. 진짜로 믿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죠. 그런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외로울 때면 기쁨과 함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처자식을 둘 수도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그를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배려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남한국 유다 전체에 처자식을 잃은 극도의 슬픔이 가득 차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장 외로운 그는, 고독한 그는 자신을 향한 여호와의 진심을 헤아릴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고위 관료들이 백성들 앞에서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예언하는 자신을 반역자로 고발했으며 마치 원수처럼 여기며 미워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실제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합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신 대로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고 예언하였습니다. 라고 고발했습니다. 선지자가 지나가는 길목에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선지자를 때려 잡을 음모를 꾸몄습니다. 선지자를 죽여 없애려고 무더기 교회를 썼습니다. 동시에 선지자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하는 것 말고 벗어날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여호와여, 당신께서는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잊지 마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빠져나갈 다른 어떤 방법도 없었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이유, 하루하루의 삶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고통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지옥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입 밖에 내놓지 말자,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던 말을 이제는 그만두자고 생각해 보지만 뼛속에 갇혀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견디다 못해 저는 손을 들고 갑니다. 하나님께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마음에 새겨주신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나는 고통보다 크다고 고백했습니다. 차라리 죽을지언정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래도 자신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만약 이 땅에 계속 머물려 살려고 하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을 것이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앙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더 이상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를 구원하고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겠다. 너희는 조금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여 너희를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도록 하겠다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외쳤습니다. 자신이 괴로움을 당하는 칠흑같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질 수 있는 진짜 희망을 외쳤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서기만 하면 당장의 절망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다고 외쳤습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사촌이 내어온 땅을 사두라고 하는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남한국 유다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는 여호와의 뜻을, 의지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지자가 이렇게 슬프고 눈물나고 외롭고 고독한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 남들과 달리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문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그가 자신의 주어진 사명에 충성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입니다. 선지자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일단 한 번 선포되고 나면 구체적인 현실 곧 구체적인 사건이 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새겨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그로 하여금 힘겨운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축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된 여호와의 말씀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류 구원을 위하여 낫고 천한 인간의 몸을 육신을 입으셨습니다. 선지자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모든 고통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당해내셨습니다.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살아내셔야 할 삶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예고하셨던 그 삶을 그대로 살아내셨습니다. 모든 고통, 고난, 슬픔, 외로움, 고독, 절망,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절망을 다 당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심장이 터진 채 죽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지옥 불구덩이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창세된 작전, 곧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구체적인 현실이 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이제까지 나눴던 그 고통스러운 삶을 묵묵히 살아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저가 그들을 그 고통에서 구해내시고 자기 말씀을 보내. 말씀은 다바릅니다. 예레미야가 읽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이어지는 행동, 열매를 맺는 말씀. 그 말씀을 보내 그들을 고치며 파멸해서 던지셨다. 그가 눈을 양털처럼 내리시며 소리를 재처럼 흩으시고 우박을 빵 부스러기처럼 던지시니 누가 그 추위를 견뎌낼 수 있겠는가. 그가 말씀을 보내셔서 또 말씀입니다. 다바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맺으시는 열매입니다. 그 말씀을 보내셔서 그것들이 녹고 그가 바람을 불게 하시자 물이 흐르는구나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구체적인 현실이 되어 나타난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사도의 증거대로 저와 여러분과 오늘 다른 보혜사와 함께 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다. 당신께 간절히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을 지금 고치고 계십니다. 위험한 지경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성경 표현대로 한다면 말씀 곧 당신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다름질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환경과 상관없이, 삶과 상관없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과정만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노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선지자처럼 고통스럽지만 눈물 나지만 더 힘겨서 포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유일한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무리 외롭고 고독하고 죽을 만큼 힘든 시험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세상을 향해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고해와 같은 인생을 사는 동안 만나게 되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거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든지 그 질병의 고통을 이기게 하시든지 그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혹독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도 맡겨주신 삶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지금도 오늘도 달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